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 말씀에서 여러분 조용히 문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21장 43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내가 나를 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구약에서는 이 영광의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사라, 이게 독사. 물리는 독사가 아니라 독사. 그래서 드러낸다, 인정한다, 높인다. 하나님은 인정받으실 만한 분, 높이심을 받으실 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높여지고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산다는 말과 같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평소에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그를 높여드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까지 충성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으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하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마다 지지공상 안 되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은 누가 영광을 돌리겠어요? 말은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오늘 재앙의 날을 언제 올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는 공고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각기 내용이 달라요. 기도로 봉사로 영광을 돌린다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저들로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장으로부터 10장에 계속적으로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 그런 분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영광,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내로남불의 그러한 현상처럼 그들이 자기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문제를 삼고 문제를 캐어내고 그래서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너에게 그러한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악을 행하기도 하고 헛된 것에 인생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서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와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우상 제물은 역시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을 것을 명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싸게 파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야 이거는 무슨 고기야? 이거 신전에서 오늘 제사 드리고 나온 물건이야. 네?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특별히 이거는 이방 신상에 드려진 제물이거든. 또 먹을래? 난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심을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 먹으라! 또 말씀하잖아요. 불순자 중에 상해처럼 놓은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죠.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제사에 그렇잖아요. 다른 이방의 신의 제사는데 얼마나 익숙했는지. 반면 유대인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율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야,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되지 않아.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돼. 서로가 이것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리어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기의 양심에 꺼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한 발 뒤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워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할례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 그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은 한 발 물러서서 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참을 수 있는 자,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 신앙을 복두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유익을 줘야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여러 가지 자기에게 영향을 끼쳐준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너는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옳다고 서로 논하는 그러한 분파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클리어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템플릿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지만은, 이러한 일도 인하여 너희가 다투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남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케어해서 하는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문제를 들고 문제를 끄집어내는 태도를 버리고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좀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늘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에 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복돋아주는, 잘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는 사람들, 잘하고 있다고 복돋아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길 저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들어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부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덕을 선전하고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덕을 선전하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 자체가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심에 감화를 주는 삶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직분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답게. 아멘.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하지?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엊그제 비가 억수로 내렸죠. 금요일에 너무 아침에 우리 교회도 온도계를 좀 와이파이로 바꾸고 그다음에 필터도 좀 갈아야 될 거 해서 힐링하는 사람 좀 불렀는데 해피도 금요일 아침에 비가 막 억수만 내리더라고요. 쉬운 줄 알았더니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는 쉬운 줄 알고서 그랬는데 그게 또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선을 연결해야 되고 빠져있는 선이 있구나 그래서 쉬운 게 참 잘 불렀더니 그러다 보니까 뭐 필터도 없잖아. 필터도 4개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래서 필터 없이 우리 같이 저기 전문점에 살아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는 그러니까는 같이 가죠. 그런 동역자만 갈 수 있는 데 제가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오르락 내려가면서 필터 갖다 줘. 비 오면 우산도 갖다 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딱 시작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비가 오지 않게 감사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그냥 보내지 않고 이왕 왔으니까 우리 저 소공도에 와가지고 순두부라는 거 하자. 그래 다음에 또 좋은 서비스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교육광고 열어보니까 교육광고는 장난이 아닌데 장난이. 필터가 완전 거의 썩을 정도 썩을 정도. 얼마나 먼지가 많이 꼈는지. 분당권은 지난번에 열어봤을 때 깨끗했는데. 보여주는 삶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러한 성도에게 보여주는 삶이 그 사람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상처받은 게 있으면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얘기 막 할 말 한다고 그러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잘 들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 내가 나중에는 한번 기회 되면은 성도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남이 나와도 어느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더 좋은 거겠어요. 세상에 그분은 그냥 이거에 미친 사람이고 테니스에 미쳤다. 테니스는 엄청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자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미친 자만 나오는 것이 그렇죠.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께 속한 자.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100% 좀 활용해야 되는데 와 보니까 전화도 고장나 있고 인터넷도 고장나 있고 다 고장나 있고 오는 날에 장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승우 지사님 목소리죠. 그래서 버라를 불러가지고 인터넷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잘 불러서 외부의 전봇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신앙의 온전함으로 성숙되도록 해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명함으로써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심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모든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본능적인 욕구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이나 기업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오늘 분명히 32절에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3절에도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작은 자로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목사만 장로만 본사만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래. 통신도를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하늘에만 계속 명령으로만도 가능해요. 우리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픈 것을 아셨고, 옷에 찔리면은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인간의 눈높이와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누고 섬기고, 그러한 인간의 눈높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드렸다고 하는 것.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제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남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야외식에 가서도 퀴즈 냈는데도 그때도 잘 못 맞추더니만 오늘도 못 맞춰요.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과 희생제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 나눠주기를. 지난주 나의 집에 정말 잘 갔다 왔잖아요. 너무 풍성. 우리 교회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끝날 때는 나도 라면 안 먹는다고 했지만 너무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또 그렇게 먹을 걸 많이 달라고 했지. 그 뭐라 그래서 또 소고기 부침 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부르게 해 먹어서 그러면 옥수수 먹어, 고구마 먹어. 먹는 것이 풍성해. 먹는 것이 말씀에 너무 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눠지기를 잊지 말고 나눠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피야. 행복한 거예요. 해피바이러스 내 주에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예전 서류를 우리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20여 년 전에 5년 전 서류 25년 전 서류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겼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동로회 시절에 뉴욕 동로회 시절에 뭐 필장로교회 뭐 내노라는 교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가족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가족 수련회 갈 때 그 도네이션한 명단이 쭉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마 그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있잖아요. 참 재미나게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후원을 했더라고 보니까. 아멘. 큰 이용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더라고. 역시 하나님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교회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입증하는 자료였으면 우리 사람이 다 버린다는 거 내가 버리지 말고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옛날 걸 보면은 뭐 건질 자료가 건질 자료가 20년, 25년 전에 서류인데 대단하잖아요. 25년 전 서류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자료예요, 역사 자료. 작은 것이만 나눌 줄 알았죠. 라인의 100일이라고 나눠주는 거 은혜예요, 그렇죠? 아멘. 잘 먹었어요. 그 우리 딸이 그러면서 제 깜빡을 걸었는데 거기다가 그게 뭐지? 기저귀 사가지고 한 박스 사줬더라고. 100일 동안 먹었는데 이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먹었잖아.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는 다 아셨죠? 오늘 수학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눠지기를 좋아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나눠주셨습니다. 공전파를 향하고 저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행복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섬기는 모습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 착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 예수님도 말씀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너희가 착한 일이야, 착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착한 일하는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예수께 속한 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착한 일을 하기 힘들어. 마음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 종종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은 남의 유익을 주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착한 일을 하는 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골로새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3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다는데 누가 비방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하는 한국에서 보다는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매직 워드가 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렇게 여는 문 있잖아요. 자동문도 많이 되어 있지만은 자동문 아니고 열어줄 때 내 뒤에 누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을 이렇게 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일반적으로. 네? 그럼 내가 자기 잘 지나가라고 붙잡아줬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고맙다 땡큐라고 좀 한마디 하면 어디가 좀 덧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0사람 중에 땡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딱 잡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무조건 땡큐, 무조건 땡큐.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갈 때 문 잡고 있어 보세요. 네? 네가 열고 들어와도 되지만은 내가 잠시 붙잡고 있으면은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는데 누가 빗방을 받겠어?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이 거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친다고 하는 말은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세워주는 자인가?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좀 세워줘요. 신약 속에 나오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그렇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행실은 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 니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못하게 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불행한 일이에요.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는 일, 어느 사람들은 전교하다 보면은 그런 말 듣잖아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교회 갔을 때는 상처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남에게 넘어지는데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야, 이 사람 보니까는 예수 믿을만해 그렇게 보여주는 착한 사람들 되길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은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33절에 마지막 절에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영혼 구역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에 쓰임 많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남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머니 좀 좋아하니까 뭐니 해도 복음이죠.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희도 값으로 주고 사지 않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게 되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물질로 헌신으로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전도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너무 어렵게 전할 필요 없어. 믿으면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것도 전하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사에 날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빛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주는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